오늘 제목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희 아내가 누구랑 같이 자요. 저 말고 다른 남자랑 잡니다. 네, 용민이랑 자요. 네, 용민이랑 자는데 엄마가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애가 같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엄마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돼, 엄마 일어나야 돼 그랬더니 이 용민이가 그러더랍니다. 아유 알았어,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먼저 일어날게. 네, 그러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이 할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환전소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환전소에 가서 딱 가자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흡족한 이야기로 아가씨 나 외국에 갈 건데 돈 좀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할아버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나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돈 엔화를 잘못 들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면서 당황하자 일본 여행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달러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요 기가 잘 안 들리니까 완전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활력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행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왕이면 아들 낳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참 활력이 이렇게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활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활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은요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신을 섬기는데 여러 신을 섬기는데요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다 섬기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나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이 삶에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재난을 많이 겪었거나 전쟁을 많이 겪었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과 공포를 겪었던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는 주전 6세기에 BC 6세기에 당시에 그리스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요즘에는 전염병이 돌아도 약이 좋기 때문에 병원이 좋기 때문에 금방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사실은 전염병이 돌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종플루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일입니다. 근데 당시에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공포를 그들이 눈에 보니까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신을 섬기는데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던 그때에 에피데미네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신을 섬기는 사제였는데 그가 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전염병이 잡히기 시작해요.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전염병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아는 모든 신들, 들었던 모든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에요 제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고민이 있었었는데 혹시 그들이 미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신들도 있을까봐 그 신으로부터 화를 입을까봐서 두려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요. 600년이 지났지만
오늘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갔을 때 600년이 지난 그 제단이 여전히 있었고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섬기던 그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요 어디냐면 그리스도어로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고스라는 게 뭐냐면 언덕이에요. 언덕. 근데 이 언덕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아레오바고 언덕은요 굉장히 거대한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산인데요 통째가 그냥 바위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법원의 위치가 이곳에 있었었는데 그 아래는요 그 마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법원에서 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근엄하고 굉장히 엄숙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위 밑에는요 수많은 정치인들, 원로들 그리고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와 있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프로필라이온 신전, 그리고 아테네, 니케 신전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전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곳에 압도되지 않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인들은요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포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유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울이 바로 자유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더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관습과 간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묶여있는 마음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관습이 참 습관이 우리 삶이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절에 오래 다니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절에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딱 갔더니 목사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은 안 계시고 마당에 관리 집사님께서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관리 집사님 물어보셨어요. 웬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십니다.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네, 주지 목사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요 땅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땅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게 얼마나 땅을 사랑하는지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주간에 땅을 계속 아파트를 보러 집을 보러 막 다니신 겁니다. 그러다가 미처 헌신 예배를 준비 못하고 주일날 딱 됐는데 앞에 나와서 이제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사회를 봐야 되는데 급하게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요. 반복되어져 있는 습관이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굳어져서 내려오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틀을 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구별된 특징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요 모든 일을 다 손에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굳어진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지면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요. 무조건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요. 사람도 못 고치게 하고, 치유도 못하게 하고, 또 은혜를 못 나누게 하고요. 무조건 이를 중지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요, 우리의 굳어졌던 글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라고 아세요? 황제가 다스리던 그 러시아 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도시에요,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아름답게 지어진 궁전이 있었었는데, 이곳에는 아주 아름다운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었고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벤치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벤치를요, 경비병이 항상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벤치 하나를요, 경비병이 보초를 계속 섰는데 어떻게 섰냐면, 둘이 와서 보초를 서고, 시간이 되면 와서 보초를 서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루 종일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새로운 경비대장이 그 궁전에 오게 됐는데, 이 경비대장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벤치에 아무것도 없는데 벤치를 경비병이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 벤치를 누가 훔쳐가나, 아니면 저기에 뭐가 있나 생각해가지고 궁금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벤치에 보초를 설까? 한참 수소문한 끝에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약 2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잔디에, 넓은 잔디에 벤치가 있잖아요. 이게 낡아가지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한 겁니다. 페인트를 다 칠해놨는데, 요즘 같으면 뭐라고 써나요? 예, 칠주의해서 써놓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칠만 새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왔었던 귀부족들이, 귀부인들이 그 벤치에 앉았다가 엉덩이에, 옷에, 아름다운 옷에 페인트가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그곳을 지키던 경비대장이 뭘 했냐면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벤치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해놓고 보초를 세워서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초를 세워가지고 1년, 2년이 지났는데요, 그 경비대장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보초를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0년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보초를 쓰던 습관을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에 보초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고는 그때야 돼서야 그 보초를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그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처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족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만드신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한 만물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돈을 바쳤습니다. 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하게 된다고, 그래야 두둑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전에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들은 신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음식을 바쳐야 배부르고 옷을 입혀주어야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다면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아니면 인형입니까? 저희 집에도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수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입니다. 옷을 벗겨가지고 발가벗겨놓고 또 다른 인형에서 가져와서 그 옷을 입혀놓고 종이로 잘라서 만들어서 옷을 입혀놓고 막 그래요. 양말을 잘라가지고 입혀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인형의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형은요 혼자서 자기 방으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 둘째 수아에게 발견이 되어야 간신히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형이죠. 여러분 이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이었어요. 입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고 데려다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죠. 25절 말씀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 데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스 데오마이라는 말은 더 원하다, 더 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더 원하고 더 요구하는 겁니다. 항상 부족할 뿐이죠. 정성이 부족하다 봅니다. 정성이 부족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창고를 채우고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사람의 물질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당대의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서요 속이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죽을까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어디로 데려가요? 그 아비멜렉의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챙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아 그 사람은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내가 그녀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창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절대로 그 아내를 취하지 말고 돌려보내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 땅에서요 사실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데리고 와서 너 왜 나한테 속였어? 그러면서 이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서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비멜렉이 야 우리가 땅이 있는데 너가 원하면 내가 그 땅에 머물게 해줄게. 가져가. 그리고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하 5,000개를 줄 테니까 가져가. 제발 가져가. 그러면서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안전을 챙겨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풀려나면 사실 빈손으로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얼른 도망가야 되죠. 얼른 피해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많은 물질과 재물과 가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보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의 씨앗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오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